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 얼굴을 한번 그려보아라.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자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는 자기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령 어떤 분이 자기 자화상을 그려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셨어요?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시고 아름다우신데 왜 자기 자화상을 그렇게 쭈글쭈글하게 못생기게 그려오셨어요? 그 사람은 대답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화상이라고 그려왔는데 얼굴 보고 그림 보고 양심이 좀 있으셔야죠. 이게 어떻게 자화상입니까? 자기 얼굴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굳셉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화상을 되게 못나게 그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보다 못생기게 그려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손주들 얼굴을 할머니더러 그려보라고 만약에 한다면 할머니들은 손주가 아무리 못생긴 녀석이라도 아마 원빈 장동건으로 그려놓을 거예요. 엄마더러 그리라고 그래도 그래요. 자기 자식은 다 최고로 미남이고 멋있어 보여요. 내 새끼니까 이렇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화상을 작게 그리고 나쁘게 그리고 그럽니다.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욕도 먹어보고 비웃음도 사보고 이런 거를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자화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좀 해보시고 이런 헌신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화상이 예쁘게 안 그려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 속에도 그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4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말한다. 내가 헛되게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난 안 돼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어. 괜히 죽기 살기 했어. 안 되는 거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을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본 모습이 뭔지 내가 그려서 보여주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화상이 뭔지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게 엄마 몸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정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불렀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정이에요. 우리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생기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정의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되고 중간에 계획이 수정되지도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서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깨달은 교리, 하나님은 너무 기묘하고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막 변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도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은 돼요. 불리하다고 물러서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예정 가운데 포함시키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돈은 구겨졌어도 흙 속에 짓밟혔어도 돈은 돈이에요. 그죠? 그게 빳빳해서 돈이 아니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인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새 돈은 10,000원이고 구겨지거나 접어진 돈은 5,000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물 속에 있어도 돈이고 흙 속에 있어도 돈이고 진흙탕에 있어도 돈이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어도 돈이고 부자가 갖고 있어도 돈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우리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각인이 되어져 있고 약속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셨냐면 3절 말씀,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여기서 내라는 건 하나님이시고 네 속에라는 건 우리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더 멋진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면, 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영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쓰고 싶고 이게 내 말씀 같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너 이거 외워봐라 그러면 낯간지럽다고 못 외워요. 자기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고 왜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말씀 들으면 옛날 어머님들 말씀대로 환장을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막 붙잡잖아요. 조금만 은혜되는 말씀만 있으면 아멘이 막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발사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입이 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예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어요. 칼을 쓸 때 이렇게 너 혼난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숨기는 칼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칼을 이렇게 딱 숨기고 있어요.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숨겼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적이 볼 수 없게 손 그늘에다가 칼을 품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그늘 속에 우리를 묻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한 방이 있어요. 내가 네가 나에게 원하는 물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손 속에 감추어진 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별 이상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 뭐 이상하게 꾸질꾸질하게 해고 당기는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칼이 있어요.
질병의 권세를 끊어내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는 그 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 보세요.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셨어요. 저도 왕년에 화살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에 시골서 큰 애들 놀잇감이 없으니까 다 활 만들어 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화살촉을 갈고 닦아요. 예리하게. 화살촉을 막 갈아요. 이놈 맞으면 이제 누군 하나 죽었다 그러면서 화살촉을 예리하게 갈고 화살을 똑바로 나가게끔 막 평소에 매만지고 정비하고 깃털도 잘해서 쏘면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게 아주 매서운 화살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화살통에다 딱 꽂아요. 이걸 꽂고 나가면 겁나는 게 없죠. 내 손이 닿지 않는 멀리 있는 것도 이 화살을 뽑아서 쏘면 적들이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무기와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 쓰지 않으셨어요. 화살통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곤고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화살통에 넣어 두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화살통에 넣어 두시기도 해요. 그래도 화살은 화살이에요. 중요한 상황이 오면 그 화살 한 발이 나라를 구하기도 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아졌고 다듬어졌고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화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예리한 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잘 만들어진 화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손 밑에 숨어 있고 그것이 지금은 화살통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날에는 난리 나는 거예요.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 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정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종이라도 그 직분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어디 조그만 기업의 비서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비서하고는 급이 다르죠. 청와대에서는 비서 노릇만 해도 장관급이에요. 그 대우받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 비서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원래 비서가 사장님하고 이렇게 가깝잖아요. 독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분의 명을 받아서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죠. 여러분은 누구요?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도 사라져가고 건강도 안 좋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무사히 살다가 하늘나라나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갈아놓은 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갈고 다듬어 매만져서 화살통에 넣은 화살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정답이죠.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정답이 아니고 내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게 정답이죠.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6절 말씀 보니 6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시냐면은 이방의 빛
처럼 살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그 모세는 아들로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세가 죽지 않고 잘 갈아지고 다듬어지고 숨겨져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배우고 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도 배우고 화를 내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광야에서 화살통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려놓고 보니 이제 나는 할아버지고 이제 나는 80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볼 만한 일도 없고 광야에서 그저 염소 뒤나 따라다니다가 죽어야 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짠 하고 부르셔요.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시기일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내 백성 이끌어내라. 모세가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몇 번을 거절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젊은 애들도 많고 내가 지금 나이 80에 그것도 살인죄를 짓고 도망와서 도망 온 지도 40년이 흘렀지만 내가 뭘 하고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감추어 놓으셨던 화살을 뽑듯이 쫙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활로 애굽을 향하여 쏘니 그 애굽이라는 항아리가 깨지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빛으로 삼아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고 능력이 반사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 소명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갈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삶의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사는 거죠. 인생은 퍼즐과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마치 퍼즐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가족이 되십니다.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드린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이 다 모양이 달라요. 배운 게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컬러도 다르고 하지만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놓여야 할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목회를 조금 해보니까 저 사람은 성질이 저렇게 괄괄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사는 거? 그런데 그런 분도 교회에서는 쓰임새가 있어요. 시간을 두고 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아서 아닙니다. 작은 조각 하나만 빠져도요, 그 퍼즐은 완성이 되지 못하는 퍼즐이에요. 멋있기는 하지만 아쉽다. 이 퍼즐 어디 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와 찬양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경배와 찬양교회에 등록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나는 한 조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옆에 조각이 뭘 움직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3일 예배를 지키는 퍼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사업을 크게 해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퍼즐 조각일 수도 있고 여러 조각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퍼즐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림판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퍼즐이 부슬부슬하다가 떨어지면 바람 불어 날아가면요. 아이고 이거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맞는 퍼즐을 보내주실 때가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만들어야 하는 이 그림을 못 만들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교회와 내 자리를 꼭 지켜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거기에서 안간힘을 쓰고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지문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의 자리가 좀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구석 자리일 수도 있겠죠. 어두운 색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퍼즐 같은 존재고 그렇게 그 퍼즐 같은 존재가 자기의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사명의 자리를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명, 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귀결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결국 믿음이라는 건 열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신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존중해 줄 거야 라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틈을 잡아서 회방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세상의 민낯을 보는 순간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그래서 악플을 보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고 느낌이 있고 확인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똥을 푸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해.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고 내가 그 퍼즐을 잘 붙잡고 있으니 다른 퍼즐과 어울려서 멋있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는 거고요. 그 퍼즐 한 조각의 값은 다른 것과 맞바꿀 수가 없어요. 워낙 독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통에 있는 화살이 되고 칼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엮어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줄이고요. 우리의 삶의 껍데기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49장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물론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유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던가 뭘 하다가 자꾸 깜빡깜빡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에다 씁니다. 손등에다 쓰거나 손바닥에 써요. 그 손은 제일 많이 보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정말 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손바닥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뭡니까? 발뒤꿈치에 새기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요. 매일매일 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손바닥에 새깁니다. 내가 이뻐하는 손주, 손녀 혹은 내 자식들, 내 자식이 낳은 자식들 너무 이뻐서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도 해놓고 자동차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책상에 공부할 때 앞에다 놓고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뻐라 하셔요.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리 보고 저리 보시면서 예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14절부터의 말씀이죠. 시온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스라엘이고요. 그건 우리도 역시 여기 시온에 포함이 돼요.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가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우리 여집사님들 설명 필요 없죠? 내가 젖 먹여 내 속으로 낳아서 키운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그들이 그를 버리고 잊어버린 날이 올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매일 들여다보고 내가 너를 늘 잊지 않고 챙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넣어주시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얹어 놓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춥고 무서워서 웅크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폭 덮여서 추울 때 이불 뒤집어 쓰면 편안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져서 그 영혼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뻐하십니다. 부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앉을 곳이 없는 게 부흥일까요? 그건 부흥의 그 표시이지요. 부흥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내가 심령이 부흥됐어요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하나님께 이쁜 짓 좀 해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우리의 영혼이 부흥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리고 존귀한 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서 그 때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풀썩 주저앉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우리 주님이 오셨을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와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죠. 내 영이.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내 자리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공감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스치면 인연이고 물들면 사랑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고도 예쁜 말이네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물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물드는 게 사랑이라고요. 흰 종이 위에 물감을 떨어뜨렸어요. 물감이 흡수돼서 막 퍼져나가요. 붉게 물들었어요, 종이가. 흰 종이 위에 물감을 놨어요. 근데 이 종이가 방수 처리가 됐나 봐요. 스며들지를 않고 또로로 굴러다니다가 휙 갔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면 내가 미워하면서도 닮아가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미워하면서도 닮아가요. 사랑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씩 물들어요. 물들어서 더 예쁜 색으로, 더 아름다운 무늬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물들고, 그래서 한편의 아름다운 걸작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흰 도화지 위에 예수님이 붓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섞여가면서 물들어요. 그를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그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니 노래도 불러보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나도 머리 굴릴 줄 알고 힘쓸 줄 알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물들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절대로 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은 듣고 내가 뭘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섞이지는 않으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여기서 아름다운 색깔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또 물들이시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사랑은 물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주님과 같은 색깔로 변화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켜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데 중요한 거, 능력과 권세는, 날카로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감당코자 하는 자에게는 날선 검과 같은 능력과 잘 다듬어진 화살과 같은 힘을 주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활로 땡겨서 여러분을 날리실 수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자화상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다듬어서 쓰임새에 맞게 그리고 숨겨놓으신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매일 확인하시면서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사랑받는 존재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당히 나가서 이방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랑과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권고할 때마다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